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눈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안 하시는 분도 있네요. 정월 대보름이 지났습니다. 그죠? 어제 그저께 정월 대보름인데 대보름을 지나면서 늘 우리가 대보름 때는 또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이렇게 척사대하라 그러나요? 이 놀이도 한 번씩 하고 또 그런 것을 늘 해 갖고 왔었는데 올해도 물론 못했죠. 우리 코로나 다 식재되고 소멸되면은 원 없이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이제 2월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2월 28일입니다. 내일은 또 3월 1일 해서 3월 월초불공 그리고 또 우리 정식으로 시작했으면은 새 49일 불공 회양주이기도 합니다. 늘 뭐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우리가 사시사철 안 좋은 날이 없겠습니다만은 또 봄이 다가옵니다. 그죠? 벌써 봄 기운이 우리가 만연해 있고 시민당 여기저기 담벼락 밑에 나무들도 또 예쁜 꽃을 꽃봉오리가 이제 이렇게 맺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이제 활짝 피어졌으면 좋겠다. 꽃이 피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국가 사회도 지금 환경이 그런 모습들이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봄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몸의 두 팔을 번쩍 높이 올리는 것이 봄이다. 몸자에다가 두 팔을 이렇게 올리면 봄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봄자 만들었어요. 봄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 봄입니다. 봄. 예, 봄이에요. 자, 우리가 계절의 변화 속에서 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이제 녹아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행여나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녹여내셔야 됩니다. 녹여놓으셔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땅도 말랑말랑해집니다. 새싹이 돋고 하려면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이 봄 마음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탁한 기운이 있으면은 맑은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무겁던 것이 있으면은 다 걷어내고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은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꿔내는 그게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봄을 우리 마음껏 우리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봄의 기운을 만끽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연의 이치상 사시사철을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나한테만 오고 저 사람한테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봄은 누구에나 다 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봄에 누구나도 봄을 맞이하고 봄의 어떤 기운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 권리 행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봄의 기운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그것을 의무로 바꿔보면 어떨까? 누구라도 봄의 기운을 누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죠? 권리라는 것은 내가 행사 안 하면 그만입니다. 권리 행사 포기해도 돼요. 근데 의무라는 것은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벌이 가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봄은 누구라도 맞이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교에서 벌금을 내야 됩니다. 왜 봄의 기운을 당신은 맞이하지 못합니까? 그죠? 봄의 기운을 내 마음을 봄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봄의 기운을 만끽 못하는 분들은 의무로 만끽 못하는 분들은 법계에서 벌금을 딱 내려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종교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뭐 불교도 종교고 그리고
우리 시민진리 속에서 우리 진리 생활하는 것도 큰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입니다. 왜 제가 불교 신자도 불교 신자도 우리 불자로서 불교 신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불교 수행자의 모습을 갖고 가는 사람과 이 종교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종교님 말씀은 시민진리를 개창하면 우리 진각 종도들은 불교 신자의 모습보다는 불교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러한 원력이 종교님 원력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불교 신자와 수행자라고 이야기할 때 불교를 두 개로 굳이 구분한다면은 종교로서의 불교가 있다면은 그리고 진리로서의 불법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종교로서의 불교는 뭡니까? 내가 부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지만은 부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있다고 보고 가서 내가 불공하고 기도드려서 복을 비는 그러한 모습이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닐까. 그러면은 진리로서의 어떤 불법은 내 마음 공부해 가는 것이다. 현실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가는 그곳이다. 내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도량이다. 도량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누구라도 행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행복이란 것은 나 지금부터 행복할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행복의 마음으로 자꾸 전환시키고 바꿔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 지독실이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내 자식입니다. 고집도 세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말도 지독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 안 듣고 고집 세다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원망스럽고 누구 자식인가? 날 닮지 않고 남편을 닮았다. 남편은 아내를 닮았다. 아내는 남편을 닮았다. 그죠?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보다도 그는 참 개성 있다. 소신 있다. 예? 꿋꿋하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의 마음이 아닌가. 그죠? 늘 내 남편을 바라볼 때 구두 세고 거기 인색하고 그러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우리 남편 참 생활력 있다. 그죠? 생활력 있다. 소신 있다.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진각종에서는 우리 시민불교에서는 시민을 밝힌다. 시민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무엇을 통해서? 염송을 통해서, 삼밀수행을 통해서 삼밀수행, 염송가 그리고 시민을 밝혀나가는 것이다. 자, 이게 보면은 그러면 염송 삼밀수행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늘 하고 있지만 시민당에 늘 오면서 시민이라는 이야기 늘 하고 살아가는데 시민이라는 것은 뭔가? 그죠? 이게 종교님 말씀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뜬구름 잡는 것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은 생활 속에 내 지금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대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시민을 깨칠 줄 알아야 되고 시민이 뭔지 이렇게 궁리를 해보시고 이게 생활 속에서 내가 깨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펼쳐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밀 염송하는 거. 시민당에서 와서 엄만히 반면하는 것이 염송이고 내가 직원을 지고 내가 다 부처님 모습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삼밀 수행이다. 삼밀 관행이다. 이것도 삼밀 관행이죠. 그렇지만 진짜 삼밀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 진짜 삼밀입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그죠? 내 삶 속에 24시간 그 삶 속에 삼밀과 염송과 시민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깨쳐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삼밀 수행을 삼밀 관행을 하고 시민을 밝혀나가는 것이 내가 진리로서의 불법을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종교님은 뭐예요? 내가 불자로서의 종교로서의 불교를 신행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근본은
내가 진리로서 불법을 실천하는 그러한 진언행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원력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펼쳐놓은 것이 실행론입니다. 그죠? 실행론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우주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렇게 보면은 혼돈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로 말하는 번뇌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무질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질서로 회복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주가 태생 때부터 어떠한 무질서한 것이 있다라면, 혼돈이 있었다면 그것은 질서가 되고 조화로움으로 자꾸 진화돼가고 변화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란 자연이란 것이 그렇고, 그리고 인류의 문화도 그렇고 인간 세상이 그런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긋난 것이 있으면은 어긋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어떠한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될 그런 고통이 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큰 태풍이 온다. 태풍이 우리로 봤으면 큰 재난인 것 같지만은 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 지구가 다시 정화가 되고 바다가 우리 지구가 숨 쉴 수 있는 질서로의 회복이고 조화로의 회복의 과정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어긋난 것이 있으면은 뭔가 괴로움이 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조화롭지 못하고 내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로 바꿔내고 그리고 조화로움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과정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러한 당제법으로 봤을 때, 그러한 진리로 봤을 때 내 삶에 지금 고가 있다, 번뇌가 있다, 그죠?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라는 그러한 당체법이고 그 과정들이다. 우주의 진리가 그렇고 자연의 진리가 그렇고 진리라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권리 행사를 못할까? 우리 인간들의 삶을, 이 인간 세계의 삶을, 중생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만 유독히 그러한 흐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혼돈의 어떤 시간이 그리고 무질서의 시간이 조화와 질서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을 그 흐름을 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당체법으로 봐서 그래서 체험을 본문으로 보고 사실을 경전의 말씀으로 봐서 내가 혼돈의 시간을 질서의 시간으로 조화의 시간으로 내가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체법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중생세계에서 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 속에서 살면서 이걸 고통인지도 모르고 평생 고통 속에서 혼돈 속에서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죠? 그래서 회복을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조화의 시간으로 조화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주의 진리고 그게 진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우리 중생세계에서 사는 우리 사람들도 그러한 진리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복을 하는 그 모습에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수행의 모습들이 참회입니다. 그래서 왜 참회는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향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향했던 그 마음이 고통의 마음이었고 번뇌의 마음이었고 혼돈의 마음이었어요. 당체법입니다. 그럼 내 마음을 돌려야죠. 이게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에 어긋나 있는 마음이니까 진리로 내가 내 마음을 돌려야죠.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참회입니다. 그러한 참회를 통해서 내가 진리와 부합될 수 있는 내 삶을 중생의 삶을 그렇게 자성법신의 삶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참회원의 문을, 그래서 우리 참회원의 문을 종전님께서 개창하심은, 해당 대종사에서 개창하심은 그 당위성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진각종 개종의 이념을 들여다보시면은 그게 종전님의 원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산중불교에서, 은둔불교에서 제가자 중심의 도심불교로 만들고자 함, 그죠? 그리고 내가 형식 중심의 어떤 의례불교에서 생활 속 실천불교로, 그리고 형식주의 어떤 계율 중심에서 생활 속에서 깨달아가는 깨우침의 불교로, 그리고 우리 기복불교, 그죠? 내세불교, 기백불교에서 어떠한 불교로 바꾸고자 했어요? 현세 정화의 불교로, 시시불공, 처처불공하는 불교로, 그리고 불상 중심의 장엄불교에서 무상진리 불교로 만들고자 함. 그게 뭡니까? 이게 종교로서의 불교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진리와 하나 되는, 진리로서의 불법을 실천하는 어떤 실천 행자가 되기를. 그래서 나 스스로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진리와 하나 되는, 그죠? 진리와 하나 되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어떤 수행의 과정에서 내 생명의 근원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참회를 통해서 내 생명의 근원을 회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따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자성 중생의 마음이 자성법신으로 내가 회심을 통해서 자성법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법계법신과 자성법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지 않다, 하나다. 부처님과 내가 다르지 않은 존재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너와 나, 상대와 내가 좋을 땐 좋지만 왼수 같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진리의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참회하고 내 본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니더라. 그게 바로 회복의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참회를 하는 것은 그런 회복의 과정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고, 그리고 참회원의 문을 연 해당 대종사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기 75년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뭔가 탁해진 게 있습니다. 그 근본에서 벗어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지심 참회로 해서 종조 회당 대종사의 근본 가르침으로 참회원의 문을 열 당시에 그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보세요. 종조님이 거부하셨던 뭡니까? 기복불교, 내세불교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신행 속에서.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보시를 많이 하면은 부자가 된다. 부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보시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 물론 뭐 보시를 많이 하면 부자 될 수도 있죠. 우리 보시가 희사가 물질 혜택의 근본이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불공 빠지지 않고 자생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면은 병 고친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도 한다. 그런 마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님 가르침을 보시면은 보세요. 우리 실행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허물을 가득 담아놓고 부처님한테 잘 되기를 복만 비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초심자에게 해당되지만 오랫동안 신행을 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내 마음에 허물을 가득 담고 허물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복만 비는 그 마음은 초심자에게, 우리 지민진리 인연 맺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또 공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벌써 오래된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을 밝혀서 내 마음 고치고 용맹정진할 때 뭐라고 정하지 않아도 내 서원은 이루어진다. 시민을 밝히고 내 마음 고쳐서 용맹정진, 내 마음 고치고 용맹정진으로 나아가면은, 그래서 원래 우리 맞습니다. 종교의 말씀에 빈쟁, 병과 가난의 고통과 그리고 불화의 고통을 해탈을 해야 됩니다. 병빈쟁이 해탈이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묘덕을 통해서 희한하게 부처님의 어떤 가지력을 입어서 우리 수행의 과정에서 불공의 과정에서 병빈증이 해탈이 됩니다. 근데 해탈이 왜 되는지 왜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병빈증이 해탈이 근본이 아니라 병빈증이 해탈이 되는 그 마음에 내 참회를 통해서 내 마음이 고쳐지고 밝아져서 그래서 그게 근본이 돼서 병고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과 그리고 불화의 고통이 해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떤 수행을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종교님의 근본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진리로서의 불법을 실천하는 그리고 지는 행자로서 밀교 행자로서 내가 수행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종교로서 불교를 믿어가는 그냥 하나의 신앙으로서 내가 심당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그 근본은 종교님 말씀하신 근본은 우리 모두가 불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불교 신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원봉독합니다.